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 권세, 독일의 정치가이고 프로이센에 수상되고 또 강력한 부국 항병책을 써서 독일을 통일한 사람이 있어요. 유럽 외교의 주도권을 장악해서 철엘 제상이라 할 정도로 그때 당시 이 독일의 철엘 제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 제가 학창 시절에 별명이 비스마르크예요. 제가 비스말랐다고.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만 학창 시절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밤을 잠을 갖다가 한 4시간 그 정도밖에 못 잤어요. 우리 아마 장로님도 막 공부할 때 그랬을 건데 그때 막 제가 많이 어떻게 보면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비스마르크만 나오면 저 있네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젊은 시절에 친구와 사냥을 갔을 때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쩌다 친구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수렁에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같은 친구예요. 소리를 쳤는데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박한 순간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네를 구하다가 나까지 죽을 수 없고 그렇다고 자네의 이 고통을 더 지켜보기도 힘들다. 그래서 매정하지만 자네를 내 총을 가지고 쏘아서 고통을 덜어주겠네. 어떻게 친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손만 내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그 사냥한 총을 들고 친구 머리에 겨누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그 수렁을 빠져나왔어. 그리고는 이 비스마르크의 멱살을 꽉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자네가 나를 갖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은 나와 같이 함께 절친 친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멱살을 잡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럴 때 비스마르크가 친구를 진정시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해 말게 내가 자네에게 총을 겨눈 것은 너의 머리가 아니라 너의 생각일세. 너의 생각일세. 여러분 이 어떤 하나의 작은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 사람에게는 생각 하나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런 수렁 가운데서 올라올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 그 마음과 나는 수렁에 빠져서 죽는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그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빠져서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수렁에서 죽을까요, 살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 하나, 말 하나 참으로 단디해야 됩니다. 단디. 생각을 단디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단디하고 우리 말을 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루의 일정을 주셨고 또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정 계획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또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업무는 다 그냥 꼬여서 힘들 것이다. 그럼 하루 종일 꼬여서 힘든 거예요. 업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작은 계획 하나라도 또 생각 하나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조금 시간 지나서 좀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자녀들 집에 제가 방문을 하더라도요 그냥 안 갑니다. 그냥 뭐 자녀 집에 그냥 뭐 이렇게 자녀들 집에 방문하는 거지 뭐 부탁을 해서 한번 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 집에 방문을 하더라도 하나님 잠시 제가 기도를 해요. 오늘 자녀들 집에 방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 이 만남이 가족과의 만남이지만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유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하는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는 거예요. 잠시 같이 만남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또 즐겁고 유익한 행복한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어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오늘 저 사람은 조금 껄끄러운 그런 우리 그런 사이인데 하고 나도 모르 생각을 좀 달리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간 내내 그냥 짜증나고 원망이나 나오고 불평이나 나오고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행복한 시간 될 것이다. 감사가 넘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그런 마음. 그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요 전부 살피고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생각 하나도 우리의 마음 하나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말 하나도요 전부 살펴보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오늘 중요한 일만 하나님께서 골라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우리 계획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계획일지라도요. 잠시 오늘 누구와 만나는 것 하나도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가세요. 좋은 마음으로 가시고 좋은 생각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제까지 다투고 좋지 못한 관계가 오늘 아주 하나님께서 성화시켜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무슨 생각, 무슨 말을 쏟아내며 사는지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작은 말 하나도 다 들으십니다. 내 마음으로 했던 말도 내 마음으로 품었던 그 얘기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꼭 집었어요. 핀셋처럼 하나님께 다 집어내시고 다 하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오늘 14장이니까 28절 보겠습니다. 24장 8절 28절 14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한다. 너희 작은 말일지라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네 원망하면 그래 원망해. 원망해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원망하면 원망을 통해서 또다시 그 원망을 낳게 만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 엎드리신다. 네 말대로 그대로 될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 크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너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원망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전부 엎드리게 할 것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시찰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아직 자녀들이 출가를 못해서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부부는 따님이 둘인데 우리 시찰에서 두 번째 큰 교회예요. 따님이 나이가 아마 35세 정도 될 거예요. 유학도 나오고 공부도 참 많이 했어요. 유학도 하고 공부도 참 많이 한 그런 두 따님인데 그런데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시집을 안 간다고 그래요. 두 딸이 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아이들한테 시집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는데 아들 딸도 낳고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결혼 안 하니? 그러니까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엄마 아빠 안 좋은 DNA를 물려주어가지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지 않은 안 좋은 DNA를 물려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사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딸들이 볼 적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저희들하고 농담도 참 잘해요. 참 좋으신 분들이 노회장도 하셨고 또 사모님 사모회 회장도 하고 참 좋으신 분인데 이 딸들은 그렇게 원망을 한다. 부모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안 좋은 DNA를 물려줬기 때문에 그렇다. 결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그렇게 원망하면 여러분 결혼을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딸도 예쁠 건데 어떤 DNA를 물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라고 해서 여러분 좋은 DNA만 물려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부모에게 그런 말 하면 부모가 상처가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그 원망하는 말이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 하나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하나도 놓치지 마셔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마냥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 성령님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방법대로.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죠?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 그 자체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게 기도예요. 항상 앉았다 하면 세상 살기 싫다. 나는 안 된다. 사는 것이 힘들다. 그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모든 것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들을 연단시키는 차원에서 원망하는 자들 전부 광야에서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깨달아는 거예요. 깨달아. 전에 제가 교회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사람 만났다 하면 그냥 교회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도 없고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가 하나 되는 게 없어. 항상 그냥 만났다 가면 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부간에 이런저런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고부간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있어도 좀 좋게 봐주면 아무리 좀 좋습니까? 우리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야. 어른을 알기로 뭐 자기 손톱새 뭐 때보다 또 못하게 여기는 어떠니 뭐 안 돼. 안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조금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두 며느리겠지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좋은 게 너무 많지만 그렇죠? 서로 이해하면서 이런 면이 있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도 해결되는 천지전능의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생각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각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심대로 가겠다는 그 선언이 기도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긍정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과 긍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나가야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거운 또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나가야 형통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 하나가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 안 하면요 내 생각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짜증나는 일이 많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냥 오늘 하루도 편하지 않는 불편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왕 기도하는 거 기쁘고 감사하며 좋은 시간 되어달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하나가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으로 우리 하루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전부 다 들으시고 살피시고 다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갔다 왔어요. 똑같은 현지에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악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악평을 털어놓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돼요.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밖에 나오잖아요. 12명 가나안 정탐을 했죠. 가보니까 실제로는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가나안 지역의 아낙 자손, 그때 당시 아낙 자손은 세계에서 가장 장대한 사람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때 당시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갖다가 그 중에서 좋은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12명을 여러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악평을 쏟아넣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32절 33절 볼까요? 32절 33절 13장 32절 30 같이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아. 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낙 자손. 그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이런 것만 보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0명의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런 악평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10명의 손을 들어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다 똑같이 원망을 하게 된 그게 14장 1절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떠난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온 회중들이 거기 천념되어 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완전히 악평하는 소리를 갖다 거기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달랐습니다. 자, 7절 볼까요?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그 땅은 우리를 두루 다녀봤는데 정탐한 땅이 너무너무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 땅에 불러일으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런 긍정, 절대 긍정을 말해요. 절대 믿음. 그 땅이 비록 가시밭길이면 어떻습니까? 그 밭이 비록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메마른 광야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시밭이 변화해서 기름진 옥토가 되고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메마른 광야가 변화해서 여기저기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많은 곡식과 숯불이 풍성한 그런 한 에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긍정적인 또 긍정적인 절대적인 믿음 그대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믿음을 낳게 되고 그 긍정적인 믿음이 추심하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칼렙, 저와 여러분들 작은 생각 하나도 절대적인 긍정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